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녀 삼으셔서 경배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본질을 두고 조금씩 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김봉우 목사님께서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 모든 본질을 아버지 입술로 토설하였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지요. 우리가 그 목적대로 하나님 만나고 주님 앞에 기쁨 되고 이 세상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대원들 아버지 임산부님으로부터 모든 동력자들이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가슴으로 토설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받으신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연락된 만큼 하나님의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앞날이 아버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길에 대로에서 주님 끝까지 만날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꼭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종들에게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을 온전한 도구로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되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되어 주님이 영광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 삶이 연락되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하고 저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의 명령을 무시하지 마라. 참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너무 주님의 음성을 무시해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긴장시켰나요? 한 달 만에 보면서 여러분들 되게 보고 싶었는데 제가 안 쓰니까 막 독사처럼 강단에서 안 그러니까 속이 시원해져.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한 달 만에 보는데 이 기간이 1년같이 긴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느껴요? 이 문딩이들. 저도 여러분들을 한 달씩 기다리는 제가 그랬어. 엄청 보고 싶고 엄청 그리웠어요. 근데 우리 동역자들이 당회자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그 심장이 녹아나도록 사모하고 보고 싶어 하는 줄도 모르고 맹하니 그 이놈 한 달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여러분들 그러고 살았을걸? 아니 예전에 아니, 지금 아니 달 주일마다 보는 사람들 말고 여러분들이 저를 그리워하는 만큼 저는 부모는 자식을 더 그리워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워본 사람들은 그 심정 이해할 겁니다. 그죠? 부모는 자식 새끼를 더 그리워해요. 그 심정을요 성령이 이해해야지만이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식된 도리는 여러분들 부모가 있으므로 태어났죠. 사람이 자식된 도리는 무엇인가?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식된 도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부부지간을 지었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부부지간에 사랑한다면 이 자녀도 당연히 부모를 아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이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고귀하고 감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뭐한다? 축복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 속에서 축복이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달달이 우리가 들어오죠. 이렇게 뭐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달달이 부모에게 부양비를 드렸대요. 어느 정도 사람이 하다 보니까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지쳐버리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었냐면, 왜 나만 부모한테 들어야 돼? 왜 나만 새끼나? 왜 내가 이 짓을 끝까지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모한테 드리는 그 부양비가 불만불평으로 다가왔더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식 새끼를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자식 새끼가 이 사람한테는 서의가 있었대요. 자식 새끼를 바라보니까 그 자식 새끼한테 들어가는 돈이 한 달에 부모한테 부양비 드리는 그 금액에 어마어마한 액수더래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리는 그 부양비는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의 10분의 1도 제대로 안 됐더랬대요. 근데도 그 자식한테 들어가는 돈은 당연하고 부모한테 부양하는 그것은 왜 내만 해야 돼? 그러면서 부모한테 부양비 드리는 그 시간은 왜 그렇게 자주 빨리 다가오는지 한 달에.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을 저녁에 하루에 쓴 돈을 계산하다가 자녀들을 보고 어머 세상에 내가 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질이 됐지? 내가 어떻게 해서 변했지? 제가 참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 우리가 그러고 살지 않나?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살았어. 저도 저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 그 아이들한테 해주는 것은 그렇게 부모가 설레, 마음이. 엄마 나 뭐 하나 사줘. 그러기만 해도 사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싫지가 않아, 설레고. 근데 부모한테는 자식한테만큼 마음이 안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왜 그럴까? 내 영과 육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급을 받았지만 육신의 부모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나지 못했잖아, 그죠? 근데 왜 부모한테는 그렇게 인색할까?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주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성 때문에 그렇대요. 아멘. 은혜를 알면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하늘문이 열리고 축복문이 열려요. 근데 우리의 죄성은 누구하고 친구죠? 사단하고 친구예요. 그러니 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해서 뭐한다? 새끼는 더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부모는 쪼잔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한테 달달이 주는 것은 아깝고 새끼한테 1,000만 원을 달달이 들어간다면 부모한테 100만 원 주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정인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그만큼 무섭더라. 우리의 죄성은 은혜와 감사를 모르게 하더라. 그러므로 가정에 자꾸 뭐한다? 어둠이 차고 들어오고 우환이 끓고 그 우환이 끓음으로 뭐가 어떻게 돼요? 물질의 공감도 오고 질병도 오고 분쟁도 나타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은 높을수록 계곡이 깊고 물이 많이 흐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한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산을 경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어떤 걸 선택할래도. 그러면서 아름다운 밑에 자그마한 동산을 예비하고 또한 지리산처럼 또 그런 산을 예비하고 백두산처럼 그런 산을 예비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주위에 산을 놓고 그 산을 선택하거라. 그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굳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넘어야 될 그 험준한 산이에요. 인생의 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떤 걸 선택하려 그러면 밑에서 바라보는, 저는 산 밑에서 바라보는 저서부터 어머 나 저거 천왕봉 저거 못 올라가. 나 저 백두산 못 올라가. 나 한라산 못 올라가. 저게 내가 올라가야 될 길이라고. 아이고 말도 마셔. 하나님 저한테 어찌 그러실 수가 있답니까? 저 그거 싫거든요. 저 우리 동네에 그냥 자그마한 거 뒷산 올라갈 수 있도록 20분이면 도로니 올라갔다가 보로니 쫓아 내려올 수 있는, 다르다닥 올라가가 다다닥 내려올 수 있는 그것 주시오고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산을 경주하는 만큼
은혜가 흘러. 계곡이 깊어. 계곡이 깊어야 물이 흘러. 물이 흐르는 데는 생명이 있어. 그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과 생명체, 즉 짐승까지도 그곳에는 모여들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주위에는 붙여주신 영혼들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붙여주신 영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영혼들한테 생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그 사명, 믿음의 산, 그 믿음의 산이라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많을수록, 공고한 사람이 많을수록, 대접할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희생할 대상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뭐한다? 계곡이 깊어진다고.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실 겁니까? 우리 식구들이 나름대로 또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한 달 동안 저를 기다리면서 말씀의 갈급증을 느끼고 있을 텐데 그 마음을 제가 채워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귀가 많이 열려 있거든요. 이 재단의 식구들이 귀가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귀만 열려 있으면 뭐에 심장이 돼야지. 귀가 많이 열렸는데 그 귀가 열려 있는 그 귀에다가 어떤 말을 주님이 주셔야지만 은혜를 받았달까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은혜를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솔깃한 말로 안 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이요, 이번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심장과 100만 분의 1이라도 닮아간다면 하나님 그걸로 족하시겠지요? 오늘도 나아가서 달콤한 설교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그대로, 아버지의 심장을 주님의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저 그러고 나왔더니 그냥 아무 걱정도 안 되고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오늘 아침에 그냥 나와버렸어요. 왜? 고민이 되더라니까.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게. 오늘 여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읽으며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리새인이구나. 야, 이게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이구나. 우리가 바리새인인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있다고 그랬죠. 이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이야. 근데 바리새인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는 쪽쪽 불만불평, 야당, 정당이 아니라 야당편에 섰는 그들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가슴으로 느끼고.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래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것은 최고의 학력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내들임이라는 이 신학 공부를 완전히 통달한 사람입니다. 율법학교를 완전히 이거 수석으로 통달한 사람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우리가 내가 아나이다. 나는 아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수도 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만 유일하게 밤에 슬금슬금 누구를 만나러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밤에 오는 사람은 더 괴로워. 남 눈치 보고.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신앙만 또 못해요. 여기 니고데모의 신앙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남들이 들으면 나를 2단이다 3단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 2단이다 3단이다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면 2단이다 3단이다 할까 봐.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겠고, 그러니 은혜는 사모되어서 그 밤에 다니는 그 심정을 헤아려 봐봐요.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최고의 학력을 배웠다고 그랬죠. 사내들임의 최고의 그 율법을 배웠다고요. 신학 공부를 했다고요. 그런데 신학 공부를 한 이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다 압니다.
몇 항 몇 조의 그 성경을 율법을 다 안다고요. 근데 율법을 다 아는 이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학교를 다녔어요, 못 다녔어요? 못 다녔어요. 왜 못 다녔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셔서 못 다니셨어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자체가 율법이야. 그 사랑이 율법이라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율법을 다 안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제지하냐고 뭘로 본다? 행한 걸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아니까 니도 율법을 다 아냐? 이것으로 상대방을 존귀하고 높은 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것, 그 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뭘 행하셨어요? 희생하고 낮은 자의 마음을 마음을 만져주고 용도육도 지친 자를 손잡아주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이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육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자는 우리가 남한테 자비를 베푼다 할지라도 내 의가 산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토록 이웃을 위하여 당신의 몸의 진액을 빼면서까지도 상대방을 사랑하시면서도 그분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서 진정으로 가슴으로 상대방한테 대하는 그런 마음을 보았더라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보여졌고 그 삶으로 당신은 뭐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은 합니다. 당신은 합니다. 그래요,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당신으로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내가 나와왔어요. 그래야 하였더니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비유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님의 심장은 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양 최고로 잘 믿는 것처럼 최고의 지식인인 것처럼 그러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우리는 결단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5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죠. 근데 5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거듭나야 어디를 들어가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로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소금의 언약, 희생.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는 것,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보는 것이 뭐한다? 하나님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를 그 희생, 섬김 이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말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의미하고 그거 거치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의미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가난한 것 같아. 초라한 것 같아. 보잘것없는 것 같아. 쪼잔한 것 같아. 근데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고
아멘. 초라한 것 같지만 존귀한 자고. 아멘. 이게 어디 나오냐?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나와요. 그분은 역설적인 거. 너희들이 보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초라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3년 전에 제가 터키인가 갔다 왔다 그랬죠. 근데 그 터키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저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왜? 장작 뭐 7박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안 그러겠습니까? 다 해마다 같이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억수로 좋아했어요. 아우 있잖아. 자네는 어떻게 말하는 게 그렇게도 하나하나 같이 이쁜가? 어떻게 자네는 그렇게도 자네 옆에만 있으면 그래 행복해. 자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시원하게 만드네. 참 행복하네. 그러면서 저를 억수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 언니가 엊그저께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있잖아. 나 여행 억수로 좋아하거든. 여행을 자주 다니고 여행을 좋아했는데 내가 역대 중에 최고로 여행을 잘 갔다 하고 힐링이 되고 내가 치료받은 여행은 나 터키 가서다. 아멘. 에? 왜 내가 제가 그랬어. 제가 이제 감이 있지. 주님께서 메시지를 저한테 주셨으니까 제가 언니 왜 터키 가서 그랬어? 그랬더니 글쎄 왜 터키 가서 그랬을까? 거기서 있잖아. 내가 완전 치료가 됐다. 아멘. 여러분 거기에 몇 명이었었냐면 32명이었어요. 그 일주일에 같이 저하고 함석밥 같이 지낸 사람들이. 근데 유일하게 왜 이 언니만 치료가 되었나? 왜 이 언니만 치료가 되었는데? 전번에 우리 김호주 장로님 저 태워다 줬잖아 거기. 왜 이 언니만 치료가 되었어요? 저를 고마워하고 설레고 기뻐하고 아멘. 제 마음을 받아줬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한테 피 빨아먹은 거 없어요. 어저께 아랫게 제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요즘에 어떻게도 하루라도 빨리 건강해져서 더 육체의 체력이 보강해서 여러분들 만나려고 제가 진짜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 저 구례 밑에 그 산 밑으로 다니는데 큰 차가 다니는 산까지는 다녀도 좀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뺑 돌면 좋겠는데 길도 잘 모르겠고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냐면 사람이 무서워서. 한적한 곳에는 더군다나 여자 혼자 배낭 조그마한 물 하나 메고 올라가는데 못 올라간다고요. 근데 한 할아버지가 중년 한 할아버지가 좀 올라오시더라고요. 완전히 할아버지 같진 않아. 근데 그때 마침 차가 와가지고 길을 묻더라고 저한테. 저는 길을 몰라 제대로 저기 구례에. 예. 그래 그 할아버지한테 여기 사람 오시네요. 이분한테 물어보세요. 그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차가 떠나고 그분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여기 사세요? 그랬더니 그렇대. 자기는 여기가 저기 그 택자리래. 그러십니까? 그러면 길을 잘 아시겠네요. 그렇대요. 그러면서 어디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제가 당신이 저녁마다 이렇게 오후로 운동을 하러 다닌대. 그래요? 저도 저기 한번 가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제가 못 가고 여기서 항상 몇 번을 이렇게 돈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저하고 한번 올라가 볼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저야 좋지요. 왜 든든하잖아.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저야 좋죠. 그리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사람이 참 기인같이 생겼어요. 얼굴이 아주 곱상하게 생겨서 남자분인데. 그래서 내가 그분이 하는 말이 아주머니 내가 몇 살로 보여요? 그러더라고. 보다가 한 72, 3살? 그랬더니 빵 터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억수로 오늘 행복한 날이고 일진이 좋은 날이래.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자기 78이래. 예. 근데 72, 3살로 봐줬다고 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녀들을 몇 살 뒀나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근데 선생님이 참 미남이셔요. 내가 그랬더니 예. 예? 와 오늘 억수로 좋은 꿈을 꿨나 내가. 억수로 행복하시대요. 어? 그러시면서 저보고 오늘 웬 복인지 모르겠대. 그래서 다음에도 나오실 수 있니? 그래서 제가 글쎄요. 내일도 나오래. 내일 토요일이라 못 나와요. 저 집에 가려고요. 그랬어요. 그러고는 내려오니까
이제 산길로 이렇게 해서 돌아 내려오니까 코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처음 가본 교회인데 이래 내려왔어요. 그 사람 집 뒤로 빠지더만 그분에. 근데 거기에 아주머니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저희 우리 부인 나와 있네요. 인사하세요. 그래요.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막 인사를 했어. 근데 한사코 들어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둠이 빠지잖아. 참 기가 빠지잖아. 어두운 사람들 어둠이 사단 있는 곳에 가면 저는 기가 억수로 빠져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한사코 들어오래.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하고 하면서 계속 말하고 지나오는 과정에 제가 후들거리더라고요. 이 기가 그분한테 빠져갖고. 그래서 그분한테 어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간다니까 한사코 들어오래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웬걸 보름날이라고 금요일날 밥을 억수로 근하게 차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신들이 먹으려고 차린 것도 아니야. 5시 한 20분 됐는데 조금 전에 친척들이 왔다 가서 그분들이 국수 먹고 싶다고 그래서 국수를 삶아주고 저를 또 손님을 맞은 거예요. 밥을 또 차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먹으려고 하니까 한사코 밥을 차려주는데 기가 막힌 게 있잖아. 제가 그토록 최고로 좋아하는 나물이 나오더라고. 그 나물이 무엇이냐? 여러분들도 시장에서 보고들랑 좀 사다 줘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가피가 아니라 뭐죠? 엄나무순. 엄나무순이 향기가 있고. 근데 그걸 이렇게 볶아 갖고 나왔는데 새파랗게 금방 딴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새파랗고 탐스러울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즉시 삶아가지고 물하고 같이 넣어놓는데 냉동실에다. 그러면 항상 그렇게 있대. 제가 하나 또 배웠어요. 그 밥을 먹는데 먹고는 맛있겠더라고요. 도라지 도라지 각양 나무를 이 사람이 맞으라네. 음식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는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선물할까 하는데 이분이 막걸리를 한 잔씩 잡숫나 봐. 그래서 내가 오 목사님한테 막걸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 목사님한테 전화를 넣었어. 그랬더니 오 목사님한테 전화를 넣어서 막걸리 한 통만 받아오라고. 이 집한테 선물하고 가려고. 그래서 막걸리 한 통 받아오랬더니 받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줬어.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곧 죽어요. 행복해가지고. 제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 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나게 했을까? 저는 믿음 안에서 필연이라고 생각하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 가정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근데 이 집의 자녀들 너희 중에서 서희가 예수를 믿는데 세 가정이. 근데 그렇게 예수 믿으시고 하는데 용기가 없어서 안 믿고 있대요. 예수 믿으시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서 안 믿고 있는데 정말로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완전 정했대요. 그래서 올해는 나갈 거래요. 근데 하나님 우연이 아니잖아. 가서 그 가정에 축복을 빌어주게 하는데 뭘로 엘리야가 대접받듯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밥을 대접받았잖아. 저 믿는 사람한테도 대접받기 힘들어요 지금 세상에. 근데 그분이요 그 찰밥을 대접하는데 많이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심령밭의 그 마음의 중심이 왜? 보잘것없고 없고 초라한 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내 안에 하나님 영이 계시잖아. 그 하나님의 영이 계신 그 주의 종인지도 모르고 대접을 했는데 주님 영광 안 받았겠나 그래. 그렇게 달게 산에 갔다 왔으니 얼마나 꿀처럼 맛있겠어요 그게.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날 저녁에 자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섭리를 부어주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뭔 말을 하고자 하냐. 받는 것도 못 받는 것도 여러분들 탓이야. 여러분들의 심령밭에 달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여지껏 본 것처럼 제가 잘난 것 없지만 제 마음속에 오로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행복해지는 거 이거 바라고 살잖아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마음을 받지를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게 뭐라고 밥을 대접받았어 제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더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예배당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 보는 게 곧 무엇이냐?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내 거 손해보는 거. 이게 곧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고 성경 말씀 희생이 전부 다예요. 사랑에는 결단과 희생이 따르거든요.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 할 수가 없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사랑이신지라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사랑을 공급할 수 있잖아.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하잖아.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으로 누구를 만들었다고? 인간을 지었다고. 그 인간이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도 더불어 행복하시고 뿌듯하시고 이 땅을 지으신 보람도 있으시고 하려고 사람을 지었어.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그 영을 부어서까지 우리 주님은 내 영과 육을 만들어 주었거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가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아담과 하와 이래로 이 세상은 죄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이뤘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명령을 거스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하라와 하지 말라 두 가지 분류로 구분되죠. 근데 왜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더 잘하고 싶어? 욕심 부리지 마라. 네 욕심 부리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네 부모를 대적하지 마라. 마라 하지 마라는 하게 되면 결단코 여러분들과 제가요 죽어요. 근데 하라는 것 하면은요 다 축복이 따라와요. 거기는. 근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네 이웃을 대적하지 마. 너 세상권 욕심 부리지 마. 세상권 마음 뺏기지 마. 새끼 우상 만들지 마. 물질이 우상 만들지 마. 하지 마. 이거는 다 사망이야. 근데 굳이 왜 육을 가진 자로서 그토록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도 달콤해 보일까? 그렇게도 아름다워 보일까? 하지 말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 이끌거든요. 사망에 들어가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육이 좋아. 그것은 뭐한다? 우리의 재성이 그렇게 만드는 거야. 내 스스로. 우리의 재성이.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더불어서 뿌듯하시고 서로가 주님도 보람도 있으시고 그러려고 사람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까지 부어서 그렇게 사랑해 줬는데 우리 인간은 뭐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왼수로 갚은 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왼수로 갚은 격이 되어 인간은 신이 없으면 살지 못할 우리 인간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신이 없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신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자연 다 걷어가면 우리 못 살아요. 공기 다 걷어가면 못 살아요. 이거 신이 주관하거든요. 신이 없으면 살지 못할 것들이야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 신을 능멸하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능멸하게 하는 인간인 걸 모릅니까? 우리가 신을 능멸하는 인간이 되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을 능멸하는 그 인간한테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어요? 사랑을 구걸하는 하나님이 되었어요. 여러분 창조주인데 우리의 사랑 없다고 하나님 못 살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사랑을 구걸하나? 우리 사랑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랑 구걸해요? 천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구걸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살 수 있게 사랑을 구걸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뭘 한다?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해야지만 그 사랑은 희생이 따르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도 열리고 육의 것도 열리고 질병도 떠나가고 물질의 축복도 오고 자손 대대로 평화를 누리고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말도 못하게 구걸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야 이놈들아 좀 제발 좀 네가 살아야지 되니까 내가 사랑을 구걸한다고. 이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것 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구걸하시는데 인간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그토록 넘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한테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의 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고.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자 누리고자 내 영계의 것 이 땅의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받고자 그 십자가를 부여잡았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주님을 믿은 자가 극히 드물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계곡이 깊다고. 그 산을 내가 경주하는 만큼 내가 생명의 생수가 흘러 계곡이 깊은 만큼. 근데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하는 그 욕심은 이따만큼이면서 알아들어요? 산은 올라가기 싫어. 이웃사랑하기 싫어. 그러면서 무슨 놈의 생수가 흐르노? 그 생수는 그 성령이요. 물이 성령이잖아요. 생수는 성령이요. 그 성령은 뭐한다? 주님의 심장을 희생하는 주님의 심장을 가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가슴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희생이 따르더라도 가슴으로 사랑하는 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물이 흐르는데 근데 그 영혼들을 결단코 주님께서 성령의 사람은 뭐한다?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받으라고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시대에 지금 현재까지 그때 지금 현재 바리새인이 아까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대에 있던 그 바리새인이 지금 현재의 바리새인이 곧 누구다? 우리애가 바리새인이라고. 잘 믿는 척, 거룩한 척, 깨끗한 척, 나만 구원받은 척, 내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러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내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좋사옵나이다. 저 영혼만 행복해 주시면 이 마음 없으면 가짜야 다. 이거 성경 말씀이지 제 말씀 아니에요. 성경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의도하신 말이 다 그 말이에요. 그래요. 첫 번째 우리는 최소한 오늘 거듭나 즉 하나님 명령을 지킬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최소한 뭐한다? 니고데모의 신앙은 되어야 하더라. 누구의 신앙? 니고데모의 신앙은 되어야 하더라. 니고데모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섬길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면 당신은 그 바리새인의 그 당파에서 당신은 뿌리가 뽑혀야 되거든요. 나와야 되거든요. 사람 취급을 못 받거든요. 그리고 대우를 못 받거든요. 인간 취급을 못 받거든요. 그런 여건에서 그나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그 가슴 속에 넣고 사모하여 밤에라도 그 나올 수 있는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그 니고데모 되게 쪼자녀 나 같으면 당당하게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아니 그러고 나올 일이지 왜 남의 눈치 슬퍼하면서 오밤중에 뭐 지 마냥 슬금슬금 들고양이 마냥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왔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라는 그 니고데모의 신앙은 엄청난 거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주의 환경을 그나마도 엄두에 뒀기 때문에 밤에 왔지만 그 환경 속에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에라도 나오지 못할 그런 입장이었어요.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기 때문에 그 밤에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뭐가 일어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들 저를 높이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학 안 나왔는데도 예수님처럼 위대한 목회를 하신 분이 안 계셔. 아멘. 왜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목회를 했냐? 예수님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은 판이하게도 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당신이 갈기갈기 찢기고 당신의 몸이 흙이 되어오고 가루가 되어도 우리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본질의 마음이 있어. 아멘. 그것만이, 그 살아가는 그 마음만이 최고의 리더자와 최고의 선한 목자와 양무리를 이끌 수 있는 자격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목회자들이 다루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무슨 뭐 지식으로 천국 가노, 지식으로 사람을 바꾸노? 아닙니다. 심장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대방 속에 전이가 되어서, 내 마음이 상대방 속에 전이가 되니까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어떻게 되죠? 이 재단에 오는 사람들이 뭐요? 어둠이 떠나가 버리잖아. 그 속에 그 사랑의 영 때문에 어둠이 떠나가. 무서워. 떠나가. 여러분, 아까 터키에서 만난 그 언니가 영육간이 치료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치료가 돼, 영도육도 치료가 돼 버렸잖아요. 우리 재단에서 영도육도 치료받다가, 잘 들어보세요. 영도육도 치료받다가 저를 미워하거나 이 재단을 미워하거나 섭섭이가 들어와서 대적을 하게 되면 또 아파버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 회방죄에 저지르는 거야. 너네들이 왜 나를 회방하느냐? 이 말은 왜 하나님을 회방하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재성이 드글드글한 이 육체로 무엇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재단에 여러분들이 영이 열린 사람이 수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저 앞에 몸을 맡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하시지만 여러분들 속에 사단 어둠의 권세가 뿌리 작업이 되는 걸 다 보이잖아요. 한두 명 쫓아내는 게 아니잖아. 사단을 뿌리 작업이 와장창창 몇천 마리 몇만 마리가 떠나가잖아. 가정의 저주가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견이야. 재성을 가지고는 육을 가지고 있지만 제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사람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면 뭐요? 제가 육을 가지고 있지만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 가시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한다? 그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저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하나님처럼 대우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의 음성을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고. 왜? 그 표적과 기적이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한테 은혜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영을 열어서 보여줘요. 이 재단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야, 너희 속에 내 딸이 너를 안삼으로 너 어둠 다 떠나갔다. 네 속에 어둠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그러면서 대부분 환상을 다 열어줘요. 그게 이제 특히 은혜 받으러 오신 사람들 중에 그런 환상이 보여주는 사람들은 육이 대부분 강한 사람들이야. 이 말씀의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계속 있으면서 환상을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남한테 영적으로 영향력을 주려고 그런 거고 알아들었죠? 근데 꼭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 너 이거고 우측의 것을 선택하고 너 좌측의 것을 선택하지 마라. 여기에서 너한테 좌측의 것을 선택해 줬으니 너는 이것을 끝까지 움켜줘.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이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 넘어지네.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여러분 얼마나 완악하면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을까. 그러한 것들을 넘어지지 말라고 보여주는 거잖아. 근데 왜 넘어져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난 후에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선택을 그곳을 했으니까. 근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냐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다 사랑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다 사랑하니까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해. 회복되기를 원해. 근데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하나님보다 잘났을까? 제가 어저께인가 아랫게 누구한테 그래서 저를 좀 대적을 하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한테 은혜를 입은 자야. 저로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되는데 내가 왜 가슴 아프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 그분이.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 잘났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나 육적으로 보나 하나님 앞에 둘이 섰을 때 잽도 안 된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그 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저도 재성을 갖고 있고 그 사람도 재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의 그 재성이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지켜서 저를 뭐한다? 지근지근 개처럼 밟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실까? 저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인데, 여러분 하물며 왼수도 70번에 7번씩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제가 덕을 줬으면 덕을 끼쳤지 폐를 끼친 적이 없어. 근데 그 왼수같이 여겨서 무슨 영혼이 살아나겠느냐고요. 분별 좀 잘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저 대우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헌금 빼내려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의 재성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좀 제발 좀 깨달으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으로 막말로 말해서 기고만장한다 할지라도 도찐개찐이야. 재성을 가지고 있는. 아까 그래야 최소한 누구는 되라? 니고데모의 신앙은 되어야 되더라. 2절을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니고데모는 아까 드러내놓고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다. 뭘로 인정했다? 3장 2절.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라도 할 수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저분은 곧 하나님이구나. 이걸 인정했다고요. 그래요. 니고데모가 나중에 축복을 누리는데, 나중에 찾아줄게요. 7장 51절을 봐요. 7장 5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니고데모가 51절 봅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 말이 무슨 의도이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가 그 육신의 떡을 쫓고자 주님을 쫓아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축복받고자 믿어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노골적으로 가슴 열어보세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이웃사랑 하려고 주님 믿어요? 아니잖아요. 구원받고 축복받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오병이어 기적이 6장에서 일어나는데, 그 6장에서부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절절절절절절절절 따라 더 많은 무리가 쫓아다녀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거기에다 대고 7장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야, 나는 육신의 떡을 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 떡을 좀 취하라고. 이 떡을 취하라고. 육신의 썩어질 떡만 취하려고 나를 쫓지 말고, 너희들 앞에 보이는 내가 하늘나라인데 뭐한다? 이 떡을 쫓으라고. 이 떡을.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내려오셨잖아. 그 예수님의 그 삶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떡이고요. 예수님이 말씀의 떡인데, 그 말씀의 떡을, 그 삶을 배우고자, 그 삶을 쫓고자 예수를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곧 미워 죽어요. 예수님을. 왜? 당신애들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지 심장이 안 되거든.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기적도 안 일어나. 사람을 못 살려. 근데 거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한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어찌하여 저분을 그렇게 판결하느냐? 어찌 저분을 귀신 들렸다고 왼수같이 여기고 저분을 악하다고 어찌 저렇게 판단하느냐? 우리 율법에는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판단부터 하느냐? 우리가 잘못됐잖아. 그러면서 바리새인 입장에, 유대 민족의 그 율법을 배운 입장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당하다고 그분은 의인이라고 변호를 해주는 거예요. 밤에 살금살금 왔지만 이분은 뭐한다? 대놓고 모든 사람들한테 저분은 진짜라고, 저분은 진짜고, 저분의 삶은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분은 가짜가 하나도 없다고.
저분한테서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아멘. 그걸 대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재단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라고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세웠어요. 이 재단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무던히도 옆에 사람을 네가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수없는 사람을 저한테 붙였고 그 사람으로 통해서 지렁이처럼 밟히게 만들었고, 저는 그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품게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여 이 어둠의 권세가 절절절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이 재단을 세운 목적은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되라고만 여러분들 이 재단에 붙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셔서 그 삶을, 예수님의 그 삶을 쫓아야 된다.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예수님이 뭐예요? 이미 돌아가셨죠. 근데 그분은 부활했어서 성령을 보내셨잖아.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쫓아? 우리가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 근데 이 말씀은 귀로 만들은 뭐예요? 소설책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재단을 세워서 너 내 딸의 삶을 봐봐. 내 딸이 그토록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뭐한다? 가슴으로 품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단한테 잡히지 아니하고, 이걸 보고 배우면 너희가 내 십자가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너희 가슴 속에 더욱더 차고 넘칠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7장 45 니고데모의 변론을 보았는데 계시록 찾아보고 지나갑니다. 오늘 모처럼 만났으니까 설교 좀 길어도 좀 봐주세요. 아멘. 계시록 14장 봐요. 오늘 간단하게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또 시간이 길어지네. 계시록 14장 11절 12절 봐요. 계시록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죠. 계시록 14장 11절 12절 봅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뭐라고 그래요 지금? 11절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뭐한 자가? 세상을 선택한 자가, 물질을 선택한 자가, 명예욕을 선택한 자가, 내 육체에 내 욕심이, 내 생각이, 내 고집이, 내 잣대가 우상 노릇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나를, 내 육체를 조종하는 그것이 엄청나게 무서운 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고난의 연계가 뭐예요? 항상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 말이에요. 내 육이 죽지 않으면, 내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고집과 잣대가. 짐승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알겠어요? 짐승은 뭐예요? 여기서 사단을 말해요. 이 세상에 사단을 잡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사단이 잡고 있는데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짐승의 자녀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겠죠.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평강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평강 얻고자 주님 선택했잖아. 근데 그 평강은 뭐한다? 결단코 희생에 따르는 그 사랑에서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먼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12절 봅니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느냐. 뭐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뭐죠? 이웃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 이게 믿어지는 거. 이게 하나님임을 믿어지는 거. 예수님의 행동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웃사랑, 그 말씀과 행동으로 옮기는 이웃사랑에 그걸 지키는 자라니만이 이 사람이 뭐한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의 이유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성령 시대든 옛날에 구약 시대든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알겠어요? 주 안에서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재단의 메시지 중에 말씀의 메시지 뭐지? 에? 육이 구호.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여러분들 복 받으신 줄 알아.
아니 진짜 복 받으신 줄 알아. 뭐 몇천 명 달성, 빛을 발할지어다. 뭐 교회 구호가 그렇지. 우리처럼 육이 추구해야 영이 산다. 오로지 우리 재단에는 뭐한다? 우리한테 복 받기 위한 기름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은 진리 안에서 이 소리예요. 진리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 있다 하심에 성령의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실이리니 뭐한다?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기까지는 엄청난 수고가 따르죠. 산을 경주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산을. 그치만 그 수고가 뭐한다? 이 사람들한테는 결단코 그친디야. 알아들어요? 산을 넘고 넘는 우리는 끝까지 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넘었지만 그 산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천왕봉, 백두산 계속 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카트라인 딱 건너뛰면 올라서면 뭐한다? 그 뒤로부터는 우리에게 힘을 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기준치 이웃사랑 강도 높은 그 산을 뛰어넘지 않고 자그마한 동산에서 평생 뛰어놀고자 한다면 그 산은 하늘 아래 갈 때까지도 그 시험이 통과를 못한대요. 뭔 의미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죠. 여러분, 이 육이 죽어야지만이 성령임이야. 육의 사람이 죽어야지만이 성령이 임한 걸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실이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알겠죠? 육이 죽어야 뭐요? 이웃사랑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나를 휘어잡아서. 오늘 이것으로 우리 마치고 오후에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왜? 제가 지금 아직 1단계만 하고 안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한꺼번에 쏟아부으려니까 저도 저는 행복한데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은 되죠? 아닙니다. 우리 꿀맛 같아요. 우리 이 위에 이걸 이어서 해서 우리 온전히 주님의 심장을 닮아 이번에 올해에 풍성한 고난 주간이죠 지금.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처럼 영도육도 강건함 주시고 세움을 아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게 해주셔서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오늘도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는 복되고 아름다운 동력자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바라보고 알게 하시고 심장에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이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곧 내 길이라고 인정하는 주님의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주님의 종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셔서 성령의 은혜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은혜로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우리 집에서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영혼아 소생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리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되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의 눈물을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어찌 아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도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희디신 그 심장을 우리에게도 넣어주시고 우리의 새카맣고 더럽고 착하고 인간 냄새나는 그 심장을 제거시켜 주셔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심정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더럽고 착한 질병에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온전히 영도 육도 회복되어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쓴뿌리 질병 저주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 안에 끝까지 승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가정의 축복문이 열리게 하시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영도 육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각 가정 위해 물질 위해 건강 위해 자녀 위해 사업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참여 메시지가 소중한 말씀의 씨앗을 심령밭에 심어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말씀의 씨앗을 심령밭에 심어야 된다고. 이 소중한 말씀의 씨앗이 무엇이죠? 사랑이잖아요. 손해보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예수님이 담에서 목을 빼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담에서 목을 빼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요 우리가 담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인 예수님이 즉 담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목이 빠지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담 역할을 하는 우리 담 역할을 해야 될 우리는 뭐한다? 내 중심이면 그 속에 섞일 수가 없잖아. 담이 될 수가 없잖아. 그 담 역할을 빨리 감당하는 그런 심령밭이 되라는 주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담겼고 그리고 헌금 기도는 십자가의 열쇠를 구하는 것. 헌금 기도는 십자가의 뭐한다? 열쇠. 십자가의 열쇠가 뭐예요? 십자가 열쇠. 십자가 모양의 열쇠. 그냥 십자가의 모양의 열쇠가 아니고 이 말씀에 이제 그 우리 심령밭에 못 심는 자들 그 여는 그런 그 심령밭을 여는 그렇게 말을 해야 말씀을 해야 주님이 나한테 통역이 오죠. 그랬지. 십자가의 열쇠가 아니라 그 말씀의 뿌리. 십자가는 희생을 의미하죠. 그러한 주님을 믿는다면서 그러한 심령밭이 안 된 사람한테는 우리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령밭을 여는 역할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불러주셨다는 거. 이걸 말하고 다음에는 축복 기도는 예수님과 천사들이 오셔서 하늘색 가운을 입혀주시고 단추를 채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과 천사가 오셔서 하늘색 가운을 입혀줬다는 것은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룰 것이야. 그래서 거룩한 옛날에 오 목사님이 육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떠밀려 오는데 실제로 제가 환상 가운데 시체가 떠밀려 오는데 파란 옷을 입었더라고. 이게 뭐냐고 나중에 너무너무 생생했었더니 저렇게 목사가 될 걸 예언을 하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다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돼. 국어라는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셨다고요? 그게 뭔 소리야? 아니면 국어라는 하나님, 예수님. 국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대. 아까 국어라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우리는 신이 없으면 살지 못할 인간의 존재면서 뭐한다? 하나님을 우리는 뭐 은혜를 왼수로 갚는 격이 됐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됐다, 구걸하는 신이 됐다고 그랬죠. 그 마음을 너희들이 헤아리라는 거지. 우리를 결단고 살리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음에는 치료는 뇌, 기관지 그 배를 열어서 다 수술을 해줘. 배를 열어서 다 수술했다. 그럼 다 고쳐졌네. 배를 열어서 다 수술했다니까. 감사합니다. 애쓰셨어요.